나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누군가? 부처님이다, 하느님이다, 나다. 셋 중에서 어떤 게 맞아요? 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멋있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내서 오셨고, 나도 또 저 시골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겠죠. 네.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초능을 아껴서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닦고 정진해서 내생을 탄탄히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나와 여러분의 만남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나도 생각을 많이 해왔고, 여러분도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라는 말은 영어로 attention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집중.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좋지요? 네.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복의 완성은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럼 별로 재미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너무도 부처님 가르침은 84,000 부처님 가르침 본문이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이 완벽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이 그 8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에 합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다른 데서는 완전한 행복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안 됐지만 이웃 종교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 부귀, 영화, 벼슬, 쾌락 이런 것 추구하면서 살아봤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잠깐은 있었겠지. 그러나 우리는 잠깐 행복 갖고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완성은 성불이다. 우선 우리 불자님들은 행복한 삶부터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여유가 생겨서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남을 보살필 수 있는 자비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여유가 있고 남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집에 가도 속이 시끄럽고, 직장에 가도 시끄럽고, 모임에 가도 시끄럽고, 그런데 지 자체가 행복이 없는데 무슨 남에게 여유를 갖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힘들고 애처롭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 베푼다는 것, 배려한다는 것, 이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물질의 풍요로움, 부귀, 영화의 획득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제가 행복의 필수 조건은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정리가 된 분들은 다음부터는 거기 앉아있지 말고 요 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천만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안정과 마음에 엄청난 깨달음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여러분들 사시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그 동서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감, 생활터전에서 옥죄어오는 긴박한 심정들, 정말로 우리는 도대체가 마음의 안정과 행복, 여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불자들은 예외다 이 말이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 품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당당하고 여유 있고 큰 마음으로 남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심술을 부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그것을 역행을 하려고 그런다거나 내 주관대로 내 성질대로 이것을 잡아 당겨서 고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역시 여기도 여유가 없고 고통이 더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우선 마음 자세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세상은 그렇고 그런 것이야.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야. 이게 너무도 평범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활이 아주 옥죄이고 핍박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업보구나. 그러려니 이 업보가 풀리면은 또 다른 행복한 생활이 곧 오겠지. 그래서 괴로움이 닥쳐온 순간 거기에 목숨 걸고 매달려 있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은 인연이 풀려나면은 또 행복이 오겠지.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맞춰서 고쳐주려고 하면은 괴로운 거요. 안 되고. 여러분들 자식도 말 안 듣잖아요. 근데 남을 왜 고치려고 그래요? 남을 왜 고치려고 그래? 지 성격도 못 고치면서.
지 성경은 또 엉망이에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남 허물은 또 잘 본다고요. 그것도 하지 맙시다.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우선 우리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연 법칙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행복의 조건은 베품에서부터 온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베품을 하려면은 우선 나부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베푼다는 것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왜 베풀어야 되는지 이유나 알고 베풉시다. 베푸는 이유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은 아니 생명을 가진 모든 것, 아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산다. 우리가 지금 저 잘난 맛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남의 도움 없으면은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어야 살지요? 먹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 태어날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곡식도 재배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전부 이 내 입에 음식 들어오기까지의 그 출처를 추구해 보니까 엄청난 손길들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남의 도움 없으면은 1초도 못 살겠죠. 여러분들 입고 계시는 옷, 비록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샀다 하더라도 옷이 없는데 돈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빨가벗고 다녀야지. 그러나 이 옷을 만들어 놓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손길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보세요. 엄청난 손길들이 모여졌죠. 먹고 입고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천지 은혜가 아니라 이 지구 우주 70억 인구의 모든 협력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더라. 그러니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는 당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옆분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데는 당신이 꼭 있어야 돼요. 못하겠습니까? 꼭 그러고 사세요.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유행가 가락만 있으면 뭐래 그걸.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러던가. 우리는 누구의 협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인류의 공헌 속에서, 인류의 보탬 속에서, 인류의 협력 속에서, 상관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홀로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산다.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모든 심지어 저 앞산에 있는 그 나무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저 수중에 있는 물고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산중에 뛰어놀던 짐승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저 허공에 날아다니는 태양 공기 모두가 다 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을 요새 말로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것을 불교 전문용어로 인드라망이라고 그래요.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서 연결돼 있어요. 그것이 끊어지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아는 사람?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어려운 거 아니요, 불교가. 인연법이요. 전문용어로 연기법이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멸한다. 인연 따라서 보태지고 인연 따라서 다 흩어지고 인연법 아닌 게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법칙 속에서 연기 법칙 속에서 존재한다. 연기 법칙 인연법이라는 것은 상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들아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삶을 영위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이웃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 도움받고 살면 안 되지요? 지옥가. 그러니 나를 도와주는 생명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기회 되면 베풀을게요. 아침에 반찬 멸치 잡수고 오셨어요? 멸치 생명이 현찮은 것 같죠? 지 나름대로는 심각해요. 지가 잡혀 죽을 때. 멸치 입장에서 대보면 심각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멸치를 볶아 먹을 때 딱 내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 멸치에게 합장을 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반드시 이 공덕을 이웃 중생들에게 남들 도와주는데 회양하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먹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인연법칙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인연 연기법을 알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 자비가 나옵니다. 사랑 자비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 이것은 인연 법칙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다면 어두운 동굴에서, 빛이 없는 동굴에서 1000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1000년 어두운 동굴을 밝게 비치는 데는 1000년이 필요합니까? 한순간 불 한번 착 켜면은 밝아지죠? 지금 여러분들은 밝아졌습니다. 이제 광명천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은 마치고 내가 시대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만큼 유지되기까지 에는 불교도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 1600년 전에 불교가 안 들어왔으면 이 나라는 이미 소멸됐습니다. 유교 갖고 안 됐지 않습니까?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나 유교 갖고 500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본 손아귀에 쥐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양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람직한 세상이 됐습니까? 이미 종교 인구는 기독교가 앞섰습니다. 종교 시설도 기독교가 앞섰습니다. 불교는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항상 주인공으로 살아왔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한 것이 불교입니다. 내가 간략하게 이 얘기할게요. 우선 삼국시대, 삼국의 시대는 삼국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서로 죽이고 하려고 하고. 그런 분열된 이 한반도의 생활은 여유롭게 살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백제가 쳐들어올지, 어느 때 고구려가 쳐들어올지, 어느 때 신라가 쳐들어올지 서로가 불안해서 지키느라고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백성은 세금도 바쳐야 되고 전쟁에 동원돼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국시대. 거기에 선각자가 나왔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삼국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겠구나. 삼국을 통일시킬 분이 누굽니까? 삼국을 통일시킨 분은 무기도 아니요, 전쟁 방법도 아니요. 여러분들 원광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원광법사는 목사입니까? 신부입니까? 스님입니까? 스님이죠. 원광법사가 선각자고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입니다. 젊은이들을 모아서 화랑도라는 간판을 붙이고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삼국 통일하자. 원광법사의 화랑도 조직과 운영, 그 화랑도 정신이 결국은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 데는 원광법사가 정신적으로 무기 갖고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장군들은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고 그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광법사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정신적으로 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아시겠죠? 역시 삼국시대도 불교가 주인이었고 스님들이 앞장섰더라. 아닌데요?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서. 다 긍정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삼국 끝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고려는 또 나라가 삼국 통일돼 갖고 이제 고려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았는데 몽골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쌈쟁이 몽골 나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정복을 하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몽골군이. 우리나라도 약봐 가지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몽 전쟁만 했다면 다 졌어요. 전 세계가 다 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항몽 전쟁에서 승리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처인성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충주산성 전투가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 충주산성 전투, 저 인제의 개한 그 전투, 그것은 누가 어느 장군이 주가 됐느냐 모르시죠? 새벽은 삼국 끝났는데 지금 누가 주가 됐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모릅니까? 김윤호 승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윤호. 이게 지금 그런 업적들 유교가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불교를 눌러야 되니까. 김윤호라고 하는 승장이 있었습니다. 평택 근처에 살던 분입니다. 스님들은 집단적으로 백현원이라고 하는 그 절에서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살았습니다. 너무도 몽골족들이 막 그냥 말을 타고 와가지고 막 죽이고 잔인하게 약탈해가고 겁탈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스님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윤우라고 하는 스님이 갑옷을 입고 활을 들고
죽창을 들고 나섰습니다. 최초의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이제 처인성이 함락되면은 그러니까 행주산성 함락되고 그리고 거기서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처인성까지 왔는데 처인성이 함락되면 충주산성에서 저 남쪽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때 김윤우 승장이 몽골의 제일 명장 용감한 장군인 7대 장군에 하나 들어간 살레타이라고 있어요. 살레타이를 화살로서 쏘아 죽입니다. 충주 가서 또 사령관 해가지고 또 몽골족을 물리쳤고, 그때도 역시 고려시대도 스님이 나라를 구했어요. 전쟁만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부처님이 힘을 빌리자. 그래서 뭘 만들었죠? 보살님은 저 훌륭하신데 여기 올라가지라고요. 8만 대장경이 어느 때 만들어졌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죠. 항몽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달라고 그 어려운 처지에 나무를 펴다가 바다에 담그고 수년에 걸쳐서 8만 대장경이라고는 장대한 문화적 유산, 부처님의 진리를 목에다 새겨서 담아놓았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 가보셨나요? 거기에 다 나무 판때기에다가 스님들이 다 새겨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보가 됐고 세계 문화유산에 제일 가는 문화가 됐지 않습니까? 역시 그 고려시대에도 불교가 나라를 구했고 앞장을 섰고 스님들이 앞장섰습니다. 시간이 또 없네. 넘어가고, 그러면 이조시대 얼마나 유교가 불교를 또 탄압했으니까 스님들 잡히는 대로 막 그냥 살로 쫓아버리고 잡아 가두고 성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들의 업적을 다 갖다가 그냥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유교가. 그렇게 억압받는 시절에도 외구가 쳐들어오면은 스님들이 나서서 이걸 막았습니다. 참 이건 비참한 얘기예요. 유생들은 갓 쓰고 앉아가지고 방정 시원찮은 학문 가지고 서로 다투느라고 싸움할 수 있는, 나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만 왔다가 입으로만 하다가, 그럴 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승장들이 있습니다.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명대사. 갑옷을 입고 싸웠을 뿐만 아니라 승군을 조직해가지고 왜구를 맞서 싸워서 승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본에까지 가서 대사 역할을 해서 일본 사람들을 설득하고 약호를 죽여가지고 포로 3,000명을 데려오고 많은 사람 죽인 그 넋을 다 건져갖고 왔지 않습니까? 뺏긴 문화재도 상당수 가져오고, 이렇게 유교가 불교를 탄압한 시절에도 스님이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주인공은 스님이죠. 불교죠. 그런데 이조시대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나란 말씀이 영화 나오다가 다른 종교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 협박에서 지금 상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 8만 대장경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쉬운 글자로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미대사 해각스님이 한글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년간 연구해서 홀소리, 닷소리 이게 다 실험을 해가지고 한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불교도만 전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꼬셨습니다. 신미대사가. 우리나라 글 하나 갖고 싶지 않으세요? 대왕님 왕할 때 하자고요.
그래 그런 게 있는가 갖고 와봐라. 좋은 글이거든.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그 신미대사, 해각대사 5인 그 석학 5인들을 궁 안에다가 방 하나 주어서 연구하게 하고 완성을 시키도록 하고, 또 유교 유생들 또 그 머리 좋은 사람 한 2명 갖다 보충을 시켜서 한글이 완성되고, 결국은 공포는 세종대왕이 공포를 했어요. 만든 것은 신미대사가 만들었습니다. 신미대사와 그 제자들이.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불교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이 시대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깊은 교리 들어가지 말자고요. 불교의 평범한 가르침이 인과응보입니다. 업보 사상입니다. 내가 악행을 하면 악한 업보를 받고 착한 일하면 착한 과보를 받는다. 금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그러니 우리 착하게 살자. 인과무차라 공난회핀이라. 인과는 결코 어긋남이 없다.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 것이다. 선하게 살면 선한 과보가 오는 것이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 때라도 그 영광이 온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고는 기본은 우리 불교 기본 정신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깨우쳐야만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완성은 성불이고 성불의 완성은 깨우침이다. 깨우침의 완성은 인연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연기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자비의 실천이 나온다. 사랑의 실천도 나온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바로 행복해지고 우리가 부처님 경지까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성불은 결코 먼 데 있지 않다. 우리 인간 실생활 속에서 성불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무슨 머리를 깎고 산에 가서 줄이 들고 앉았다고 해서 성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시달리면서 살면서도 얼마든지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고